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몸된 교회를 한결같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주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귀하고 복된 임직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도 참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세우셨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돕는 손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들이 하나하나 이 답례품을 원래 준비하려고도 하진 않았거든요. 헌금도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이 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하나하나 정성껏 축복을 나누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이요, 정말 이 시대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모습으로 날마다 이미 잘 갖춰졌지만 더욱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꽃이며 떡이며 섬기는 손길들, 영상이며 다들 애쓰셨죠. 그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감사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임직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수고, 노력도 또 하나님의 주장을 따라 되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섬김을 펼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귀하고 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이 시대에 꼭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그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아름다운 소문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는 더욱 덕스럽고 사랑스럽고 복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며 많은 성도, 많은 영혼들이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8장입니다. 구약성경 1114쪽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수올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라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을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사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곤경에 빠지는 거죠. 그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건지셨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과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군가,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그동안에 이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오늘은 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가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정말 악한 짓을 했는가?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지금 상황은 어느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다고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입니다. 애굽 군대가 들어와서 이 애굽의 힘 때문에 사실 유다는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득세한 사람들은 애굽을 이제 어떤 섬기는 애굽파잖아요. 애굽파가 지금 유다 안에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계속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다. 이러니까 완전히 화가 나는 거죠. 예, 그 결론이 뭐냐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고. 바벨론에 다시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한마디로 매국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백이 분노를 했는데요. 4절에 어떻게 탄원하는가, 탄원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자, 그들이 뭐 애굽하기 때문에 이렇게 왕에게 탄원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죠. 그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 반응의 모습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시드기야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줏대가 없는 거죠. 아니, 예레미야에게 몰래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진실을 좀 말해봐라.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관들이 다시 한번
탄원을 하니까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랬더니 후반부에 이제 7절부터 쭉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구하게 되잖아요. 에벳 멜렉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마치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예수님은 나중에 구원받은 거 이렇게 저거 한 건 아니지만은 무죄한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처럼 권력의 자리를 지키려고 진실을 외면하는 시드기야의 모습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방인이 한 명 딱 등장은 하네요. 궁중내시 에벳 멜렉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방인입니까?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궁중내시 구스인 에비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비멜렉이 왕께 아뢰입니다. 이 에벳멜렉이 왜 이방인이죠? 구스인이라서. 구스인은 무슨 말입니까? 흑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참 보면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기억을 되살려 봤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성경의 예화 말고 실제적 예화가 하나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던 그 예화가 떠올라서 이거를 나눠야겠다. 그 예화가 무슨 얘기냐면 선교지에 있을 때 대형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제가 감옥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살인 사건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하자면 장황해서 끝도 한도 없고 여하튼 간에 제가 체포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날 밤에 이제 기다렸어요. 사실은 공안이 오기를. 아이들한테도 아내에게도 다 당부를 하고 이제 감옥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안 잡아가는 거예요, 저를. 근데 그 심령이 여기 오늘 그 예레미야는 물이 없는 진창에 빠졌잖아요. 저는 기다리는데 무슨 심정이었냐면 이건 완전히 감옥 아닌 감옥에 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별 상상을 다 하고 있어요. 야, 중국 감옥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안에 가면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죠. 안 와. 새벽까지 기다리는데 안 오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끌려가야 되거든요.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거를. 중국 현지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안 됩니다. 오늘 밤 넘기면 안 되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뭐 별 얘기를 다 했는데도 기다렸거든요. 감옥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그런데 안 데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냐면 저보다 앞서서 감옥 간 현지인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모든 사건을 뒤집어 쓰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얘기한 거예요. 김대준이라는 한국 사람이, 저 가명 안 썼거든요. 현지에서. 김대준이라는 한국 사람이 일의 괴수다. 모든 일을 다 저질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 공안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형제 이름이 고강렬이었어요. 아침에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고강렬 형제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정부가 보면은 혁명 열사였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국에서는 다르게 부릅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혁명 열사로 전투에 투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아주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열사인 거죠. 뭐 그냥 목숨이 붙어 있을 뿐이지 굉장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들이 쭉 조사를 하다가 혁명 열사의 아들이니까 사건 축소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 만에 그 밤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펴더라고요. 근데 제가 붙잡혀 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고구마 줄기입니다. 줄줄이 다 나와요. 줄줄이. 그럴 뻔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참 그 용기 있게,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도전이 돼야 되잖아요. 이 구덩이에 던져져도 예레미야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뭔가? 예레미야는요, 아무리 애국 군대가 몰려와도
정말 고관들의 핍박이 오고 구덩이에 던져져도 확고한 삶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단호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며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는데 뭐 이렇습니다라고 살짝 바꿔도 되고, 뭐 누가 들었습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든지 정말 타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예레미야에게는 반듯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구원할 줄로 믿은 거 아닙니까? 에벳 멜렉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아도 예레미야는 이 구덩이의 고통을 극복할 줄을 믿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죽게 아니하실 것이다. 만약 죽게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용기를 가졌는데 누가 그를 꺾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 예레미야에게는 참으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뭐냐면 정결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백성들이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이지, 내가 바벨론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무슨 바벨론의 특혜를 받고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아주 순결한 마음인 거죠. 그걸 이제 우린 깨끗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을 보시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왕궁에 발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건강과 모든 어떤 환경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산의 진미를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었음을 알고 먹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깨끗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용기의 근원입니다. 예레미야가 꼭 그걸 가졌어요. 그러니까 헌신할 수가 있었잖아요. 온 마음을 바쳤습니다. 죽기로 결심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11절로 13절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의 구덩이인가 한번 우리 실감나게 한번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벳 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리며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물이 없었다, 그런데 진탕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마도 진흙이었던 것 같죠? 굉장히 깊었던 모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중에 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동 금식 아닙니까? 굶는 거죠.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질퍽질퍽한 구덩이에 빠져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한쪽 발을 빼면 다른 쪽 발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 무릎을 꿇어서 몸을 끌어올려도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잖아요. 끝도 없는 구렁이에 빠졌어요. 최소한 20m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 헝겊과 밧줄을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영합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죄와 더불어서 영광과 행복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예레미야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쓰는 거 아닙니까? 용기의 사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환경에 처할 때 너희는 어떡할래? 사실이요, 이 시대에 정말 참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운 때에 신앙의 절개를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위협 앞에서 너 살래 죽을래? 정말 총구 앞에서 너 예수가 주 맞아?
바로 쏜다. 이럴 때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이나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인 것을 내가 지금도 고백한다. 사실 아무도 안 보고 누구도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아요. 단독자로 섰을 때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때는 혼자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이분은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여튼간에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주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기 에벳 멜렉이 나왔잖아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 혼자만 유일하게 담대하게 자기의 안전을 돌아보지 않은 채 왕에게 예레미야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를 더 이상 진흙 구덩이에 방치해서 죽이는 것은 그 시도 자체가 악하다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9절인가요? 예. 자, 우리 같이 8절 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여기 보면은요, 소신껏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냐 이거예요. 사실 뭐 이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법의 신정 통치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함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니까요. 이방인, 그가. 사실요, 지금도 예레미야처럼 청중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소신껏 전하기 위해서 폭행과 어려움과 뭐 이런 걸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나는 그리 못할지라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변호하는 이런 자세는 우리가 되는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막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관망을 하나요? 돕나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행하기도 원하시지만은 에벳 멜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도 도움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기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예레미야처럼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겠고요. 또 하나 그 예레미야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도움을 끼쳐야 할 상황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과정 중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하나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절에도 가고 점쟁이한테도 가고 뭐 교회도 오고 이러는 분인데 제가 할 수 없이 이분의 부탁을 따라서 그분이 친족 중에 한 분이 죽게 생겼는데 제가 웃음이 나오니까 이상하네요.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느닷없이 뒤로 가서는 점을 쳤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힘이 쫙 빠지면서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아버렸죠. 나중에 해주려고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운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참 기도하는데 죽었어요. 이제 그분이 자기를 병원까지 데려달라고 데려다 주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나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장례를 부탁한다고. 그러면 해야죠. 준비를 다 했어.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장의사도 알아보고 다 했어. 그런데 가서 연락이 없어. 오히려 제 쪽에서 궁금해서 그분을 저한테 연결한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죽은 사람의 친구가 불교를 믿는데 불교식으로 하자고 했다고. 아니 연락이나 하지. 예, 이렇게 섬겨도 사실은 이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세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돕는 자를 예비를 하세요. 도움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근데 뭐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목 아닙니까? 우린 이까지 가는 거죠. 정말 혼란과 위기의 상황일수록, 뭐 어떤 그런 형편이 펼쳐질수록 어떤 구덩이에 던져져도 우리는 행할 일을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고요, 에벳 멜렉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러 나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혼란과 위기의 상황일수록 참된 주의 백성을 찾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론 구덩이에 던져져도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능욕과 박해를 당해도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들을 돕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과 능력을 더딥히시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여러분 카톡에 그대로 갔습니다.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 자리에 딱 앉으시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예, 건강한 모습 봐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온라인에 일찍도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8분 정도 들어온 걸 보고 제가 와, 참 그때가 20분이 안 됐을 때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온라인에 계신 분들, 늘 우리가 대면은 못하지만 온라인에 들어오시는 모습, 그것 때문에 피차간의 은혜가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속히 본당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는 그날을 소망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우리 예레미야, 아니 에벳 멜렉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처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가 우상에 이끌리고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구덩이 같아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합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암흑이 칠흑 같고 또 환경들이 끝없는 수렁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의 기도 한마디 한 소절을 응답하시고 연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연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한 인도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